느헤미야 4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락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사단은 바락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에게 절망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머리는 깨졌고 이제 그 종말은 그에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발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 사단은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은요,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고 악만 남아있는 그런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멸망을 당했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발악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이를 보면 맹수가 달려오면 어떤 짐승들은요, 자기가 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요. 이래 뭐 일어서나 누워있으나 크기는 똑같은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탄은 아주 거대하게, 그게 뭐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주 이것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와서 무너뜨리고 마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여름이 끝나고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발악 중에 있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러나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걸 분명히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거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거자는 날마다 마음속에 성령의 도움으로 생동감이 넘쳐야 됩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요,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옥에 있어도 죄수들이 듣는 그런 찬양과 찬미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가, 이 말은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개를 가지고 이제 날아가지고 자기 곳에, 광야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정해진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이 독수리의 날개를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독수리의 날개를 붙여주신 때가 언젠가 하면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이랬습니다. 용이 자기 땅에 내쫓김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라 말은, 남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교회, 예수님을 낳은 교회라 말은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낳은 교회의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느냐,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요, 이 귀신은 뒤에서 그래요. 뒤에서. 여러분, 뒤에서 공격하면 아주 야비한 거 아닙니까? 아주 약았어요, 이놈이. 그래서 뒤에서 공격합니다. 우리 모를 때. 그래가지고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이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란가 하면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주셨대요. 이 독수리의 날개를 저희들이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힘을 냅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주저앉아 있거든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를 뿐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가는데 그는 혼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다는 것은요, 그 시대 상황이 이걸 의미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요 그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대요. 낯선 사람이 있으면 밤이 되면 베개를 내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 돌베개라 이 말은 아무도 돌 베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쓸쓸함, 이런 외로움, 이런 힘듦이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누워 자는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늘에 구멍이 뚝 뚫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이러는데 하늘에 어떤 구멍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요, 하늘에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무엇 하기 위해 만듭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사다리를 만들 때는. 그런데 이 하늘 사닥다리는요 먼저 내려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야곱이 고백을 그럽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줄 몰랐다고. 내가 이걸 미처 몰랐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 자꾸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생각에 몰두리 빠지지 아니하고요, 다른 어떤 철학을 자꾸 가져온다고요. 다른 여러분 지식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사이에 도적질합니다. 너는 생각이 고상하지만, 너는 아는 것이 많은데, 너는 지식이 많은데, 너는 철학이 이런데,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오늘도 하늘 사닥다리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분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함께합니다. 마귀는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나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나쁜 놈이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서지 못합니다. 말할 때마다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놈은 먹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피곤해요. 이분이 이놈이 어떻게 하느냐, 다 속에서 무엇만 연구하느냐, 어떻게 하면 도적질할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여러분 최선을 다한 발악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거짓말쟁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크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크게 준비됐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으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요,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것은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아가셔서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냥 자녀가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영으로 저에게 부딪혀오는 날, 얼마나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 것하고요, 성령님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넣어짐이 성령님의 터치로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생수의 강을 여러분 인정합시다. 저는 이 생수의 강을 저에게 넘친다는 것을 발견한 그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생각에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춤을 추고 누워 자는데도 좋고 일어나는데 좋고, 이야 내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게 너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 같은 게 뭐 생수의 강이 있느냐? 에? 너 같은 게 뭐 아직도 생수의 강이 좀 덜 차지. 하나님이 너를 만족 못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을 굳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받아들입시다. 이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신앙생활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앉을 수 없어가지고 더럽고 추해서 앉을 수 없어 몸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좌정하셔서 오늘도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에? 그리고 놀라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이래가 굳세질까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안전하구나,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단은요 오늘 우리 생각 속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뒤에요 하도 우리가요 잘 못 알아듣으니까 참으로, 그래서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짜
진짜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짜로 참으로 또 말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 오른손으로. 꼭 뭐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오른손은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권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손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자의 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주 못 알아듣고 인간들이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힘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막 강대상에서 좀 막 춤추고 싶더라고요. 야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다. 야호할 일이다. 이건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 일어나서 이 사람은 힘이 있고 명랑하고 밝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밝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데 나를 만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이게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간정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러면 힘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움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겠대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사야 40장 1절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래서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으로 그렇게 주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40장부터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40장 1절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알아라 알아라 알아들으라 알아들으라고 강조하고 시작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이 말은 세상 말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사실은 믿을 대상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친하다가도요 자기 이권에 조금만 비틀리거나 자기 생각에 조금만 비틀리면 돌아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애를 씁시다. 그래도 별 수 없어요. 그래도 이권 와보세요. 돌아섭니다. 그래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씁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고백들을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내 목사님 목숨 걸고 목사님 내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한 2년 있다가요 애나 여기 딱 하고요.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나를 버리고 떠났다. 누가에게 나에게 올 것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고백을 하는 이런 고백들을 봅니다. 7 집사 가운데도요 그 집사로 세워질 때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걸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은 유한합니다. 권력이요, 유한합니다. 권력도. 여러분과 제가 좀 남에게 좀 인정받고 알려지고 명성이 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한합니다. 잠시 잠깐이고요. 그 명성 그 별 것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게 명성이다 생각하지 상대방은 그거 별로 명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돼 보십시오.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다 생각하지 뭐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지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수로 미워하잖아요. 억수로 싫어하잖아요. 명성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영원히 서는 말씀이요, 오늘 힘내라, 힘 그럽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름을 지나오고 휴가를 하고,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보면 허탈감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기도 해요. 그럼 그거 절대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성공은 성경을 보니까요, 성공한 이후에 타락을 잘하고요, 어려울 때 또 타락을 잘해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힘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복음의 꽃이 피겠습니까? 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방해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힘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불과 같이 일으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배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지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새 힘이 나지 않는 이유는요, 여호와를 앙망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복음으로 변화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새 힘이 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놓고요, 한 챕터만 읽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힘이 나지만 성경의 그것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거는. 야, 좋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아침에 셀리더 공부하는 이 내용을 제가 쓴 거거든요. 제가 썼는데 이거 읽은 게 책 쓸 때 쓰고 교정한다고 읽고 또 읽고 한 100번은 이상 읽었을 거예요. 제가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읽는데요, 새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자기는 다 선 줄 알아요. 자기는 복음에 다 터득한 줄 압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소식을 들었는데 바벨론에서 왕의 옆에서 이제 그 시종 들고 술을 따르고 이러는 아주 고위 간부입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고향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향 땅에 성전은 건건히 지었는데 성벽을 쌓지 못해서 밤마다 도둑놈이 오고 마귀가 온다는 거지요. 사탄이 온다는 거죠. 성벽이 있어야 뭐 마을에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성벽이 다 훼손돼 가지고 밤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도둑들이 쳐들어오고 건건히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겨버리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마음속에 여러분 이걸 수축해야 되겠다는, 이걸 세워야 되겠다는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얼굴이요 초췌할 정도로. 그래서 밥맛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해서 얼굴을 보니까 야 너 왜 안색이 안 좋으냐 이 정도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다 무너지고 햇바되어 있고 성벽이 없어서 도둑질 당하는 이때에 느헤미야가 이 소망을 품고 하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요. 느헤미야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영 너희 나라로 보내줄 수가 없다. 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 내 옆에서 좀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요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된 사람입니다. 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라. 그러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어요. 여러분 이 성벽은 느헤미야가 온 때가 1차 이제 3차 때 이분이 오셨거든요.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1차, 2차, 3차로 돌아가고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고 3차로 돌아오는데 3차로 돌아오는 그 어간의 기간이요 1차와 3차 사이가 88년 한 90년 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성벽을 수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축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도둑놈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수축하면 도둑질을 못하는데 밤낮 그것만 연구하는 놈이 수축을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요 여러분 52일 만에 그 수축 다 해버려요. 돈 내기를 합니다. 김 집사는 여기서 여기까지, 박 집사는 여기서 여기까지 쫙 짜가지고요 일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수축을 하는데 김 집사님이 다 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다 완성한 사람들이 옆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52일 만에요 이걸 완성을 시킵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근황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수축하고 저의 마음을 수축하고 우리 교회를 수축하고 우리나라를 수축하려고 할 때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도비아가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3절 말씀 읽었잖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뭐랍니까?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요랍니다. 얼마나 비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벽이 약하면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네. 너가 하는 짓이 전부 다 헛거다 이깁니다. 여러분 힘내라 힘 하면요 마귀가 그런다니까 속에서 힘내긴 뭐 힘내? 뭐 힘내라 힘 한다고 힘나나 이랍니다. 마귀가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짓 하지 마라. 4장 1절부터 보면요 좀 더 상세합니다.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어떤 거 하냐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일어서려면 분노하는 놈도 생겨요. 비웃는 놈도 생겨요. 2절에 뭐라는가 하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그 도비아는요 그 13장 느헤미야 13장 4절 이하에도 도비아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하고 딱 보니까 도비아가요, 성전 입구에 그 제사 드리려고 이제 준비해 놓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 큰 방을요, 제사 드리는 물건 다 빼내고 지가 그걸 또 차지하고 있는 게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러겠어요, 이 도비아가. 그래가지고요, 도비아의 이 물건을 다 집어 던지면서 도비아 내쫓습니다. 이런 놈이요, 자기는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 완성됐거든요. 완공된 그 성전 안에 도비아가 지가 성전 리더가 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제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안에 들어있으면서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지려고 한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 네, 그래서 무너지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여러분 짓습니다. 4장 8절에 보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바락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시간 기도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이 다 동참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요, 이런 기도 운동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때 사단이 발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발악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떡합니까? 남자가 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모세가 이 땅을 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하나님이 살인자다고.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대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세상이요, 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은요, 그 사단이 이 땅을 짓밟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면 되지, 2살 이하의 사람들, 애들 왜 다 죽입니까? 우리는요, 그게 막혀야 하나님의 뜻으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보고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귀신을 내쫓으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마가복음 4장에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풍이면요,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놈들은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쓰러지지 않아요. 새 힘 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영원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말하는 대로 됩니다. 어려우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앞으로 어렵겠다,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는요, 시대마다 항상 있어 왔지,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생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생 속에 나 어려움 없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1년 내내 행복했다, 있습니까? 1년 내내 행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1년 내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 것처럼 안 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사단에게 도적질 당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다. 그분을 모셔드립시다. 그분을 말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발랏과 이 산발랏도요, 이 도비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나쁜 놈이 하여튼 이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6장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야, 니 좀 만나자. 우리 좀 만나자. 평지에서 좀 만나자 이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센스가 돌아야 됩니다. 만나자 이러는데 눈치를 딱 챘어요, 느헤미야가. 실상은 나를 만나자고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요거 해하려고 그러네. 요거 만날 필요가 없네. 그게 엮일 필요가 없네. 그게 엮여 가지고는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겠네. 이렇게요,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6장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사단은 보세요, 얼마나 바라갑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키는 느헤미야 얼마나 거대하고 힘이 크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하는 마귀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 네가 이렇게 세워봐야 별 수 없다. 뭐 성공한다고, 예를 들면요, 나는 성공할 거야. 뭐 성공한다고 네가 그래가지고 성공하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다가 그만두게 될 거다. 끝까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 넣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우리끼리 내뱉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이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이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알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꽂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주님,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주의 손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야,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에? 오늘날요,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는 입술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에? 역사와 표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본래 교회는 이 모습인 것처럼, 본래 예수 믿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입술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어저께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동생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병원에 갔더만요, 장염이 걸렸는데 평생 장염이래요. 이거는. 이런 병도 있습니다. 평생 장염.
그래가지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무슨 뭐 그런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치병들은요 대부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도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동생 보고 그랬대요. 예수 믿으면 낫는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모였답니다. 이번 추석에도 모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권세를 이러면 나눕시다. 예? 모였는데 그 딸하고 쭉 이야기하니까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 저거 그래서 전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분이 기도할 때 앉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그걸 기도해 달랬대. 기도해 줬대요. 그날부로 괜찮아졌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지금 잘 산대요. 끝. 얼마나 예뻐요. 표적과 기사가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어제 간증 들으면서요 제 눈에 눈물이 걸성이시는 거예요. 야, 이분이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해 줬구나. 어? 이분이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런 치유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영적으로 이게 보인대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야 그건 내가 했어. 예수님이요, 내가 치료한 거야. 내가 낫게 한 거야.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에? 왜 주님을 외면하셔요, 여러분? 외면하고 더 이상 외면하고 살지 맙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남은 여생 그분께 올인하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사는 날이 더 반짝반짝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려져서 요즘요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말할까 봐 제가 말을 막 묶어요. 이래. 막 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막,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요 막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분을 붙잡고 집사님이 저에게 필요한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는 시간이 없고 집사님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이거는 우리가 은행을 하나 갖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분이 설명 듣더니만은요 진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요 은행이 하나 생길 겁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림들은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거 또 닫아야 되는데 또 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요 주님께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여러분에게 바라가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일어나구나. 너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지 마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불평, 불만, 돌 들고요 못에 쳐 죽이려고 그러고 열정탐꾼 갔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에?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비비원불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난하고요. 비난하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사단에게 속는 거고 사단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의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 그 입술이 성령의 입술로 성령의 제단 불로 지져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새 입술을 주십니다. 성령의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 입술이 열리면요 파도도 잔잔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풍이 일어나고 이럴 때 여러분은 사단은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바라가는 이놈은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놈을요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이 올 때, 부정적인 마음이 올 때, 어두운 마음이 올 때, 비비원불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걸 그대로 다 말하고 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단의 생각을 많이 하는가? 둘째로 나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셋째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많이 하는가? 어느 겁니까? 1번, 2번, 3번. 3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오늘부터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3번입니다. 3번 해요. 3번. 그럼 100점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이 후회됩니다. 후회의 인생이 오기 전에 기회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 말입니까? 그 마음에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우리 어느 장로님 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데 아들이요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한테 노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네 사업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비전헌금 좀 해라 하니까 예 하더래요. 뭐 이번 주일인가 뭐 다음 주일날 비전헌금 하신대. 그러면서요 너무 긍정적이래요. 엄마가 그러더만요. 아이 하도 걱정이 되어서 네가 아버지한테 무조건 예약하나 마음에 있어 그러나. 아이고 마음에 하면 되죠 뭐. 항상 그런데요. 그 말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세계적인 바이어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 사람. 세계적인 바이어들은요 이 물건 못 파는데 그 사람이 가면 팔아요. 왜 파느냐? 너무 긍정적이니까 상대방이 호감이 돼서요 안 살 물건도 산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어들의 특징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긍정적이라서 상대방에게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다 믿어줄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 없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는 거 그거요 어렵습니다. 그거.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 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남은 여생을요 여러분 꼭 그럽시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갑시다. 여러분 사건 속에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사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요 언제 향유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막 이러니까 1년치 재산을 예수님 발에 붓고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시험이 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넣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처음 말 때 좋다고 만나가지고 좀 사귀어 보니 냄새나고 좀 지나보니까 흠이 보이고 그게 좀 지나보니 막 비비원불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말이죠. 이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 저는 참 우리 교회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하고 수련을 했는데 장로님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23년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너무 잘 도와주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23년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약점도 많이 보이고 허물도 많이 보일 텐데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한 마음을 품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끝이 좋아야 되고 끝까지 동일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건 속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람이 불면 연이 높이 난다. 바람 안 불어보세요. 연이 높이 안 납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얻어가 이번 주간에 지리산을 갔습니다. 저는 지리산을 참 좋아합니다. 지리산 계곡에 가서 텐트를 치고
저는요 숙소 들어가는 것보다 텐트 좋아합니다. 호텔보다 텐트가 좋아요. 이런 마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슬프게도. 텐트를 치고 거기 가가지고 이래 있는데, 요새 제가 한 5년 뭐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 텐트 장비들이 좋습니다. 저는 30년 된 텐트를 두고 갔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골동품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뭘 달아놨는가 하면 텐트 앞에 어떤 분이 팔랑개비를 달아놓은 거예요. 큰 거, 이만한 거.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꼬불꼬불꼬불하게 바람 불면 도는 거 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바람이 안 부니까요, 하나도 안 도는 거 있죠. 가만히 두면은 바람 부니까요, 이게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연이 돕니다. 바람이 불면 연이 높이 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보면서요, 낙담 속에 가지 말고, 야, 바람이 불구나, 광풍이 불구나, 더러운 군대 귀신이 떠나가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왜 이걸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발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악 중에 있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거든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셋째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오거든 넷째로 더러운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다섯째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5가지를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속에 영롱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습관을 들이고 방언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크게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을 거부하는 대적을 하고, 5번째로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꿈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날 동안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